야고보서 첫 번째 주제는 시험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시험 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을 당할 때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시험을 당한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 시험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당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훨씬 더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딜 때 아이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당할 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당할 때 잘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열이 뜨거운 사우나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를 야, 너 들어가 하고 뜨거운 사우나에 밀어 넣으면 불과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인 여러분들은 그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면서도 5분, 10분, 15분, 20분도 참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우나에 들어가면 몸무게가 빠지고 살이 빠져서 날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동기부여가 확고하게 되어 있으면 숨이 막히고 땀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좋다,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아낸다는 것이죠.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뜨거운 열에 들어가 있어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잘 견뎌내지만 내가 왜 이 뜨거운 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잠깐도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좋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내면, 끝까지 견뎌내면 결국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나에게 나쁜 것인 줄 알았더니 시험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시험을 당할 때 그래,
지금 내가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내면, 잘 견디면, 끝까지 참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될 거야. 좋아지게 될 거야. 나와 내 삶에 복이 될 거야. 그런 내적인 확신이 있으면 시험을 당할 때, 그래,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네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을 잘 견디도록, 끝까지 견디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다. 굳게 믿으라는 것이죠.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까?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듭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부심. 옛날에 선비들은 집안이 쫄딱 망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양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록 내 현실은 어렵고 내 환경은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에서 나와서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다면 여러분 그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보다 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 있어요. 젊은 성도들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쇠약해지고 몸도 쇠약해질 겁니다. 그럴 때 마음도 약해지게 되거든요. 저는 아직 젊지만 저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이 좋다.
저는 한쪽 눈이 어렸을 때 다쳤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거의 이렇게 한쪽을 감으면 흐릿하게 보입니다. 제가 7살 때 다쳤거든요. 그런데 제 왼쪽 눈이 아주 좋았습니다. 1.5. 그래서 정말 작은 글씨도 잘 보여요. 비록 한쪽 눈은 안 좋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안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노안이 왔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네. 내가 눈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해질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지겠죠. 그러면 마음도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고 나는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과 당당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거짓으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겉으로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정말 내가 그 확신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뭐 시댁이라든지 친정에 가가지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매사에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만 나오면 여러분 가까운 친지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애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대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내 속 얘기 할 때도 있고 하소연할 때도 있고 마땅히 내가 주장할 것을 주장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늘 매사에 모든 일에 항상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 보세요. 겉으로는 뭐라고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예수 믿는 것도 별것도 없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든 거 다 압니다. 고생이 많지, 네. 하지만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쁘게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태도를 보이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아이고 저건 별것도 없는 것이 저렇게 당당해 하고 괜히 그냥 자기의 그 어려움을 뭔가 덮어보려고 그렇게 쉬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나보다 더 잘 살거나 잘 나가는 집안 형제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저 형제는 나보다 더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 뭐가 있나 보다.
내가 저 형제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내 고민을 한번 털어놔볼까? 그때는 달리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 여기서 잘난 체 하란 말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그런 자부심과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나보다 가난한 가족이나 형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뽐내거나 그것을 자랑 삼아서 남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 그런 찬양,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시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갑자기 가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흥분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세상을 떠난 가족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나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절대로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나가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또 본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10년 먼저 갈 수 있고 20년 뒤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에 비추어 볼 때 10년, 2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해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그런데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오늘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쓰여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여져 있어요. 시련과 유혹.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시련과 유혹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시련은 내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은 죄에 대한 유혹이고 마귀의 유혹이에요.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야고보서에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시련 또는 테스트라는 뜻인데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은 시련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이라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같은 영광스러운 생명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의 면류관과 비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시련을 견디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은 시련을 참는 자들이 받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끝까지 견뎌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테스트하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잘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13절의 시험은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12절부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련과 유혹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겪는 시련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 시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이나 죄와 타협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받아요. 그럴 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나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 내게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웁니다. 그럴 때 내가 저거를 잡으면 이 시련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미혹된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낚시할 때 낚싯줄을 탁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때 이 고리에다가 미끼를 끼웁니다. 그래가지고 탁 던져요. 그럼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야 먹을 것이다 하고 덥석 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고리에 입이 딱 걸리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갈고리는 살을 파고듭니다. 마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느냐?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육신적인 욕망, 악한 욕망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와 출산. 여러분, 처음 뱃속에서 아이가 생겼을 때는 보일랑 말랑 아주 작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2몇 킬로, 3몇 킬로, 튼튼한 아이는 뱃속에서 4킬로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체가 10개월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서 드디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욕심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 욕심이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을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점점 욕심이 자라서 엄청나게 큰 욕심이 되게 되고, 그 욕심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뭐의 원인이 돼요?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 무절제한 방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이런 이 욕망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냥 내가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심이 커져서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망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또 욕망이 죄를 낳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결단하고 돌이켜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 그것이 시련을 당할 때 유혹에 받기 쉬운 원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때 죄에 빠져 넘어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너에게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어? 너한테 어려운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욕심은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해요.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죽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산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주 만물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 추수가 잘 이루어질 것을 믿고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확하게 하셔서 나머지 모든 수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신가? 하나님이 나를 왜 시험하시는가? 그러지 말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사전에 끊어버리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